여러분, 나무가 그리고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가 여러 개 있다면 그중 가장 필요한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르게 되면 알차고 튼실한 그런 과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품화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어떤 과일들만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불필요한 그런 인생의 잔가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와 자기연민, 교만과 열등감과 같은 그런 어떤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잔가지들을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깊이 박힌 상처와 아픔의 가시 또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30년 동안 박혀있던 그 우상의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말 뿌리 깊은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런 상처와 아픔의 가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빼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려도 쓰실 수가 없죠. 만일 여러분들이 회사의 어떤 리더라면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실력이 있으나 생각이 복잡하고 가시돋친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CEO들은 갈등을 할 거예요. 당장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큰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 변화산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 속에 보이는 그 독한 가시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당연하죠. 변화산 위의 삶과 변화산 아래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며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의 영광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는 산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산 아래로 내려오자 베드로의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영적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인간 세상의 그 탐욕의 전쟁터로 내려오니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목적은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그런 유머도 있듯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도 말 잘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일에는 정성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꿎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을 해야 되죠.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을 바라보면 어쩌면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또 다른 열망이 난 그런 고리평 신앙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그들의 죄를 떠날 수가 있나요?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 안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도 서로의 미움이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바로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아오모리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만약에 형제님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좋은 길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모를 때 그러면 형제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어떤 미래가 보장된 넓은 길을 가려고 하죠. 근데 그분은 다른 생각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 아무리 기도해도 좁은 길, 넓은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희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사실은 숨겨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논쟁하던 서기관들, 또 그들을 지켜보던 구경꾼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매우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반가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기치 않게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이 변론을 끝낼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 가운데 휘말려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할 때는 누군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모르시는 척 무리들에게 무슨 일로 나의 제자들과 너희가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질문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따르면 그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그런 귀신 들린 병에 걸렸다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공격하면 거꾸로 지고 거품을 물고 그냥 뒹굴고 아들의 육체가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역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간질병에 걸린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비되고 뭔가 이렇게 경련이 일으키는 것은 시간이 되면 풀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옆에 만약에 경사가 진행되거나 뾰족한 곳이 있다면 사실은 간질 자체보다 간질의 어떤 2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이 부풀어 찾아왔는데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전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임받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병은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나요? 우리가 처음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물음표를 가집니다. 왜 제자들은 할 수 없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했을까? 능력이 부족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이 귀신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바라보면 사실은 해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우리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나갔을 때라는 표현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쫓겨난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문제는 나가서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공격 대상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예전에 붙들고 있었던 그 영혼이 기억나서 그 영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여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갔더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자,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가장 강력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런 귀신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7 귀신과 같은 아주 강한 상대였을 겁니다.
우리들이 선교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만만치 않는 영적 세력들과 전쟁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려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왜 우리에게 보여줬나? 사실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 중에 바로 모세와 아말렉 전투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질 않아요. 기도의 중요성은 그렇게 말해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의무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위임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조바심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경쟁심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려 하시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된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또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요, 질투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되는 말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로님들도 있고 정말 세상적인 장로님들도 있고 목회자보다 더 나은 새가족 같은 평신도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허상만 붙들고 귀신들에게 명했을 때 귀신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니 우리 집 안에서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축사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축사하는 것을 보세요. 절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전에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을 먼저 구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옆에 가서 성경 말씀 읽거나 기도한다고 했다가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주머니에 가득 든 그런 어떤 곡식과 그 돈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처럼 위선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깨우치기 전에 지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구해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아이의 몸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은 바로 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저항하든 항변하듯 보이는 거죠. 아이가 막 몸서리치듯이 구르고 던지고 막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귀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공포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느 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의 영적인 이 바인딩된 이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어떤 균열이 건물 자체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리더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 붙들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때는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셨으면.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원고를 아무리 읽어도 은혜도 되지 않고 그러면 강단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든 원고로 어떻게 성도들을 은혜 주려고 하느냐. 네가 만든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내용이라도 내가 너희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학대하는 모습을 통했을 때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왠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그의 말에는 믿음과 의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제자들의 거듭되는 실패를 바라보고 경험한 뒤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은 이 본전쟁에 지는 것보다 대부분 심리전에서 패배하고 싸울 때 우리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질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게 집중을 하면 주변에서 조언하는 그 말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나중에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 반 의심 반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아들을 구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믿음의 법칙이 숨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있고요.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는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으킨 기적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이나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그 기적들의 주체가 되셨어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어떤 병을 고치거나 혈유병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모든 사건은 오늘 사건과 사실 비슷한 조건이죠. 왜? 누군가 그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 그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 너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뭐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삶에 막힌 여러 가지 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없던 일을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여러분의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실함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9장 25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본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마게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읽을 때는 우리 믿음이 그냥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멈추라면 바람과 풍랑은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복잡하게 스토리 가운데서도 그냥 스토리 안에 묻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단어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멈춰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 따라오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군대 귀신 같은 귀신이 그 아이를 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정말 상태 안 좋은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자,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군대 귀신들이 보이죠. 그러고 난 뒤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아이가 침묵한 채 누워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10여 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이 짧은 침묵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딱 때려드렸을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이가 막 그냥 귀신이 이제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도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직접 가서 손을 딱 잡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으켜 세우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을 죽은 자같이 그렇게 고난받고 귀신 들린 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삶을 주님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과 서기관들 중에 누가 이 기적의 주체가 되었습니까? 대부분은 방관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흠을 잡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단 한 번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들만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자체는 너희들이 경쟁해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의 힘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하나 된 공동체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일지 몰라도 교회에 만약에 그 세상이 감투를 쓰고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변화산 위의 삶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변화산 아래의 삶의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